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폐 증세가 있는 고1 정도의 남자 학생이 그 학교에 다녔는데, 그 아빠는 전문직 변호사인 겁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 아빠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을 성은차로 태워줬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왔을 때는 얌전하게 행동하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떠나면 완전히 돌변해 자폐와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손과 몸을 계속 흔든답니다. 상동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얌전히 행동하다가 아빠가 떠나면 돌변해 본성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집에서 그 아이를 얼마나 엄하게 다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폐아인 그 아이로 인해 그 집의 부모와 가족들은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빠가 전문직 변호사이면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명성과 재산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아빠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결코 내 힘과 재간으로만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싶으면 그 다음은 부부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다음은 부모의 문제가 생겨나서 우리는 언제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우리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이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돕는 자라고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은 불안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성도님들이 가장 애독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에 나오는 1절의 질문 한마디가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에게 이 물음이 공감이 되는 것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물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물음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람이 갖는 하나의 소원이고 호소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어려운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역사적인 현실은 항상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인은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물음을 한 후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천지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시는지 3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길을 갈 때 실족하지 않게 잘못 발을 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항상 깨어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성지를 가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피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아침에 집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안전하게 오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넘어 영원토록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모두 6번이나 나옵니다. 지켜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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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신다. 이 시인의 고백대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환난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이 시에서 말하는 삶과 우리의 실제의 삶은 거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있고 환난과 공고가 있어 삶이 괴롭고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겠구나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사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이 육신을 먼저 보고 이 육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평안하고 이렇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평안도 귀하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과 그 성숙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겪는 고난을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제가 만났던 한 여 집사님은 스스로는 절대 예수를 안 믿을 뿐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전도지를 전하는 그런 예수장인을 보면 제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아프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 예수를 찾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겪는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유익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건강과 평안함도 생각하시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의 성숙함을 늘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항상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십니다. 또 우리 사람은 항상 현세를 보고 내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장차 올 세상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어린 나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이방 땅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저렇게 버리시는가 불평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된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슬픔 가운데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광경만 보면 어찌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는가 하며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갈대상자가 애굽의 공주애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또 그래서 그 어린 모세가 공주의 딸로서 훌륭하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왜 지키시 않으시는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저렇게 놔두시는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지키시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지키시지만 시련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편안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삶은 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역경의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편에 나온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말에 담긴 풍부한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키신다.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우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은 늘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항상 살피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살피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슬픈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으십니다. 늘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키신다는 말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가게 한 것이죠. 어린 모세를 실은 갈대상자가 나일 강물을 따라 흘러갈 때도 저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까 슬픈 가운데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선교지를 찾을 때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이 갈 길을, 살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키신다는 말씀은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통해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 다윗의 광야 시절이 나오는데 그 사울 왕에 의해서 그 얼마나 그가 끊임없이 쫓기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이쪽으로도 쫓기고 저쪽으로도 쫓기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고 저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추격해 다녔지만 다윗의 생명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잡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다윗은 이렇게 자꾸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우리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힘을 내라 하시며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단단히 지켜주십니다. 늘 살펴주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참된 신앙생활한 모든 성도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의심이 된다면 주변에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개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생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머니가 어느 때 그 자녀를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아이가 아프거나 연약함에 처했을 때 어머니는 더 가까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면 더 가까이 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너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만큼 너무 근심할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감당할 만한 족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위태한 상황을 만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할 것은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세월이 흘러가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도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의지해서 그 낭만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만 있거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이루고 할 것이다. 때가 되면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라. 언제 네가 무엇을 해서 이루었느냐? 내가 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는 사람만 있거라. 힘을 빼고 편안하게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생을 마칠 때까지 참 생이 아름답고 보람찬 삶으로 마치겠구나. 그 전에 안 보였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내 안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새 옷을 입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흰 옷을 입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경험, 곧 회심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을 갖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절반을 지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코로나는 어찌 될까? 대한민국은 어찌 될까?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은 어찌 될까? 염려로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교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때까지 건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의 기세도 꺾여서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여는 누리호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너무 뿌듯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도 격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때예요. 여러분, 이번에 누리호가 이렇게 준비돼서 이렇게 발사되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 속에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보니까 그 부분에 수도 없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무 어떤 지도도 없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그냥 다 됩니까? 여러분, 우주 개발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야만이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할 것은 꼭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7월과 남은 절반의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줄 믿고 움츠린 가슴을 펴고 희망찬 눈빛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적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면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선하고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